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로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열심은 아니다. 그 열심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1절부터 13절까지 좀 더 넓은 범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자, 열심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 예배를 향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 이런 단어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을 불사르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 있는 성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30년 동안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권사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외부에서 주차 봉사를 하시는 안수 집사님,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언제든지 시간을 비우고 회사도 비우고 그냥 봉사하는 청년회장 등은 모두가 다 제가 봐온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한국교회 자체가 그래요. 여타의 어떤 종교에 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가진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교회는요 정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하는 바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열심히 특심일까요? 특심이에요. 그럼 그것은 열심히 있는 모습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예배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 자체는요 저는 좋은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열심이 바른 방향으로 향할 때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은 저는 한국교회를 좀먹는 최악의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두 가지 열심.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의 열심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어제 빌립보에서 쫓겨난, 어제 새벽기도 때 배웠죠? 빌립보에서 쫓겨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렇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나오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관례라는 것은요 보통 회당에는 그 지역의 랍비들이 상주하겠죠. 랍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의 랍비들, 그 지역의 회당이 있으니까.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 랍비들이. 그러나 유대인들은 많이 떠돌아다니는 민족 아닙니까? 디아스포라가 정말 많잖아요. 당연히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거나 혹은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지역과 지역 간을 이동하는 랍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안식일이 되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담당 랍비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오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랍비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다고 하면 그 랍비한테 가르침을 달라고 먼저 부탁을 하는 그 예의예요, 예의. 그게 바로 자기의 관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제 사도들이 이 관례를 매우 잘 사용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이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 아닙니까? 바울.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전국 6,000명밖에 없는 바리새인. 게다가 여러분 가말리엘 스쿨에서 공부한 최고의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가말리엘에서 공부한 랍비 그러면 이렇게 쳐졌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기소개를 했을 때 아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수근수근 되면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 아니고 오 바리새인이 왔어. 가말리엘이 왔어.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봤더니 3번의 안식일 동안에 바울은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3절 보시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헬라인들과 큰 무리요 귀부인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자, 얼마나 시기가 났으면 헬라인들과 그 경건한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걸 보면서 얼마나 시기를 했으면 불량배까지 동원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과 실라를 찾아 나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유대인들은 왜 시기를 한 걸까요? 이런 거 중요해요? 왜 시기를 한 걸까요? 여러분 이건 매우 실리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누가 듣고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늘 여기 5절에 쓰였습니까?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믿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당에 왜 헬라인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위한 모임이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나 회당에는 헬라인들과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렇게 불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회당에 출입하는 이 헬라인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지금 디아스포라예요.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고향이 아닌 타국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적응에 도움을 줬던 거죠. 자, 그 지역과 떠돌이 유대인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굽니까? 바로 그 헬라인들. 성전 회당에 출입하는 회당의 그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에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헬라인을 출입시키고 부른 거예요. 원래 같으면 안 부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뭐냐면 그들이 더 이상 회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회당에 나올 필요 없죠. 회당에 나가면 맨날 율법 얘기나 하고 할례나 받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따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을 봤지만 거기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어디로 갑니까? 야손의 집에 가요. 야손의 집이 갑자기 뭐죠? 이게 바로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에서 시작된 교회의 거처인 거예요. 교회의 거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유대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뭐합니까?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 대단한 열심이죠, 여러분. 사실 대단한 열심이에요.
다행히 바울과 실라가 그때 마침 야손의 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를 못했죠. 하지만 여러분, 화가 단단히 난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교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베레아로 도피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밤에 그것도 몰래 도피시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피한 바울과 실라가 또 어디로 들어가요?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가느니라. 그렇죠, 회당으로. 왜? 이 관례가 있으니까 복음 전하기 편하잖아요. 또 가서 유대인 혹시 다른 라피 있습니까? 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기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2절을 보시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놀라운 열심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의 열심, 우리 13절을 보시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어디서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찾아온 거예요. 도시를 옮겨 다니는 열심, 정말 대단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열심은 회당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열심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인적 자원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 열심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데살로니가의 열심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바로 무엇이냐? 베레아의 열심입니다. 베레아의 열심. 우리 11절을 말씀 한번 보시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베레아 지역의 회당 사람들이에요. 베레아도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똑같아요.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들은 누구보다 더 너그럽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요. 그럼 여러분이 너그럽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의 미소를 띠고 무엇이든지 포용하는 자세, 이것을 보이는 게 너그러운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너그러움의 정체는 뭐냐면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너그러움이죠. 너그러움이, 데살로니가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았단 말, 튕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회당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냥 간절함 없었다는 말이죠. 그들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열심은 자기 유익에 대한 간절함, 자기 유익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 바울이 강론하는 가르침을 들으면서 야, 이게 맞냐 정말? 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피고 성경을 막 읽으면서 상고, 연구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그러움의 정체고, 이 너그러움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향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 요약해 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은 모두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당의 사람들은 모두 열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의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방향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강론을 똑같이 들었으면서 자기들의 회당 공동체를 지키려는 열심을 냈습니다. 심지어 불량배까지도 동원하는 열심. 그들에게는 바울과 실라가 어디를 가든지 잡아서 죽이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 자체에 대한, 그 말씀 자체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바울의 강론을 들으면서,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자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열심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공동체를 유지하는 열심?
행위를 위한 열심? 이런 거 아닐 겁니다. 말씀을 향한 열심, 이것을 원할 겁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좀먹는 열심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교회를 지키지 말란 말씀입니까?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성도들은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온통 어떤 열심이냐? 각자의 교회를 지키는 열심이에요. 자기 교회, 지역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열심. 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죠. 그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비성경적인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를 나오게 하면 새벽에 사람들은 많아지겠죠. 그러나 그 행위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청년들에게 전달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사업 번창하는 사람들에게 간증의 기회를 열어주죠. 그들에게는 교회 직분도 많이 줍니다.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잘 안 보여요. 숨어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가라지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러나 여러분, 이 열심이 오늘 한국교회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 열심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세습을 하는데 찬성을 하는 성도들은 용인하고 교회에 드리죠. 교회 안으로 드립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얘기도 들어봐야죠. 근데 반대하는 성도들은 사탄으로 내몰아서 몸싸움을 해서까지라도 막 쫓아냅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막는지 폭력적인 행위까지 벌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 이들의 열심은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런 열심을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열심. 자기 교회와 교회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심은 아닙니다. 같은 열심이지만 그 열심은 틀렸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의 열심이 교회를 좀먹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베레아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어하는 열심.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게을러요. 그냥 행위적인 열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졌는데도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교회인데, 일반적인 교회인데 비성경적인 행위를 해도 몰라요. 그냥 분별을 못해요. 그냥 교회만 커지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교회를 키우는 데살로니가의 열심만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테바 식구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열심은 아닙니다. 그 열심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베레아의 열심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한국교회는 열심히 있습니다.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사는 신앙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의종이 교회를 섬기며 그간 지켜본 성도들은 정말 대단히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딘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거기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열심을 소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의 열심과 베레아의 열심, 둘 다 분명히 열심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알고 있는데
어떤 열심으로 너는 사느냐? 유대인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회당을 지키기 위한 열심, 그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열심이냐? 분명히 바울이 강론을 했는데 그 강론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들이 하는 짓이 회당을 깨는 거구나, 우리 회당의 유익과 회당 공동체의 이권을 빼앗아가고 있구나, 여기에만 그냥 몰입된 채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반면 똑같은 회당이었으나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이런 뜻이 있어,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하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계속해서 성경을 지켜봤던 열심 있는 베레아 신앙인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분명히 산다는 건 열심을 갖는 것이고 특별히 열심 없이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열심이 있는데 어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여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베레아의 열심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위한 열심이 있어야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 참 놀랍구나, 이 안에도 예수가 있구나, 이 예수님이 참 놀라운 구세주구나, 우리가 예수로 사는 거구나, 예수라는 생명력으로 사는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더 죽게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는 게을러요. 하나님 말씀 게을러버리고 온통 자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열심, 자기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열심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야 아들아, 그 열심은 틀렸다, 그 열심은 아니다. 오늘 한국교회 좀 먹고 있는 바이러스 뭡니까? 그 열심 아니겠습니까? 온통 인본주의적 열심으로 가득 차 있고, 온통 기복주의적 열심으로 가득 차 있고, 온통 신비주의적 열심으로 가득 차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행위적 열심과 변화 개혁에 대한 열심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은 없는, 정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은 공부하고 말씀 배우고자 하는 열심은 없는, 온갖 모임들 많아지고 온갖 구제 행사들 많아지고 하는 것들 많은데 성경 공부는 계속 없어지고. 주여, 역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목적 잃은 열심, 방향 잃은 열심이 오늘 한국교회를 묻혀먹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는 정말 목적 있게, 방향 있게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